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도 함께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오면 그의 일생이 오고 그가 속한 세계가 오기 때문입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잖아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했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 줄, 그가 자라온 것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절,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말은 예수를 비웃는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잘 아는데 이 사람 배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특별히 똑똑한 게 없는데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는가 하면서 놀라면서 비웃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처음 나타나서 하는 첫 번째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하는 주된 사역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또요, 보지 못하는 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또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자유입니다. 죄의 굴레에 갇혀서, 어둠과 사탄의 심판에 갇혀서, 절망과 질병과 좌절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게 주빌리예요. 이스라엘이 50년마다 한 번씩 선포하는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하는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은 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에게 전도를 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오늘 이 고향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누구로 봤습니까? 그 다음 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로 이 사람들은 봤습니까? 시작.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사람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요셉, 마리아의 그 동생들 4명, 시몬, 유다, 야고보, 요셉.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아는데, 그 가족들을 다 아는데, 이 사람의 자기가 성경의 말씀을 이룬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두 가지 개 두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개가 선입견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틀이 너무 강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이 선입견은 preoccupation, occupation은 직업이고 occupation은 점령하다잖아요. 미리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목수의 아들이지, 그는 인간이지,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고. 자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선입견이라는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비참하고 갈릴리 250고을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나사렛 동네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요? 목수의 아들이 뭐 메시아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진짜 몰라요. 그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몰라요. 그 사람의 나타난 현상만 보고 판단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큰 거예요. 방이 없어요, 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마리아가 그 출산할 수 있는 방을 내어주는 여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판단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없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의 마음속에 룸이 있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같은 믿음의 식구라는 것은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나하고 다른 판단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룸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정하게 예수님을 몰아붙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볼까요? 56절 시작.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결국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개가 있는데 그것은 편견이라는 개입니다.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내 생각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굉장히 정의롭고 바르고 내가 하는 판단이 맞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성향으로 내가 기울어집니다. 그게 편견이에요. 그건 prejudice라고 하는데 pre라는 이미 먼저, judice는 심판이에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서 이 동생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딱 결론을 내렸어요. 배척해 버렸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두 마리 개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는 가장 잘못된 기울어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편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 사이에 있어서, 우리의 가족 사이에 있어서 모든 불행은 다 편애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는 적은 자를 섬기리라 했어요. 적은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삭의 생각은 그래도 에서가 장남인데, 그래도 에서가 나하고 성격이 똑같은데, 너무 야곱은 여성적이고 엄마 성품을 닮아갖고 나약해서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이어가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얘는 또 너무 약삭빨라, 남을 속이기를 잘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야곱은 자기의 장자권이나 축복권을 받기에 부족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는 모자라는 사람으로 이삭이 자기가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사실 보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요. 이 편애라는 것은 프레이 페이브릿,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배운 경험,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가 배운 그런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가 꼭 맞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내가 글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편애를 받은 이 야곱이 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게 편견이 남아있는 거예요. 편애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만 누구만 좋아합니까? 누구에게만 새똥옷을 입히고 누구에게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합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만 특별한 편애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고,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어졌습니까? 그건 아마 그 인생이 끝날 때쯤 되어서야 내가 왜 요셉만 사랑했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이 맞아요. 미운 자에게 떡 하나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고 이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배척받았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큰 상처를, 예수님이 지금요 나사렛 회당에서 결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이사야서에 약속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뜨게 하고, 모든 어둠과 질병과 죄악에 갇힌 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모든 이 세상을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고 평화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말을 했을 때, 그걸 배척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배척했었을 때 57절 후반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뭐예요? 예수님이 자존감이 참 높아요. 셀프 컨피던스. 예수님은요, 누가 아무리 정죄해도 예수님 정죄받지 않아요. 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진짜 메시아니까. 그래서 뭐라고 답해요? 진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는 것이 내게 큰 상처가 되지 않는다. 이 고향 말고 다른 데서는 내가 다 존경받는다. 다른 데 가면 내가 다 인정받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예수님 생각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발로 밟고, 그죠? 그것이 귀중한 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써버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친다고 해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가 고칠 수가, 예수님도 이 고향 사람들을 고치려고 안 했어요. 나도 내 생각을 잘 안 바꾸고 못 고치는데 내가 남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잘 고칩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꿉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프로텍트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처에 넘어져서 좌절하거나 내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내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왜 결과가 이 모양이야? 우리는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합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난하면 비난받아야지요. 비난하는 대로 놔둬야지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입을 다 막고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데 내가 많이 비난받는 것은 뭡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은요, 다 욕을 먹고 훌륭해져요. 여러분, 욕 먹을 때 감사하시게. 나도 훌륭한 축에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제 나도 하나님께서 좀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예. 그래서 욕 먹으면요, 기뻐해야 돼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핍박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더 크다. 예. 여러분, 이게요, 말은 그렇게 쉬운데 욕을 딱 먹어보십시오. 벌써 감정이 뺑 돌아버리죠. 예. 벌써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반박할 게 생각나고 한마디 공격하면 디펜스부터, 내 방어부터 합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그죠?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면요, 자유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을 자유케 해주셔요. 바람 안 피워요. 자유케 안 해주면 뒤에 가서 바람 피워요. 자식을 자유케 해주셔요. 지 갈 길 딱 서서 갑니다. 자식을 잡으려고 하면 내가 자식이 잡힙니다. 내 마음대로. 그건 내 편견이고 내 선입견으로 내가 그 자식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자식은 내 이상 안 크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나보다 더 훨씬 위대하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유케 하셨으니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혀서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던져놓으면 돼요. 욕을 먹고 그것을 반박하고 변명하고 해명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지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놔두세요. 그리고 그런 욕을 먹는 내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오히려 셀프 컨피던스, 자존감이 높았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잘 크고 능력이 있어서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는 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편견과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지금까지 지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 목회가 힘들었어? 자녀가 힘들었어? 돈이 힘들었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가요? 사람이 힘들게 하지. 돈이 좀 없으면 가난하게 살면 되고, 여러분, 내 자식이 그렇게 하면 그 자식이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자식도 결국은 내 품을 다 떠나고 정말 나를 계속해서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건 내 기준이요.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소리 왜 그렇게 마음 속상하세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했는데 내가 나를 판단하면요 못 견뎌요. 남의 판단도 크지만 내가 나를 봐도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니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가면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기 때문에 거기 용서받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받지 못하고 나도 여전히 정죄받는 자리에서 해방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어요? 성경은 그것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generosity,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빌립보서 4장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관용은요 룸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게 그릇이에요. 그게 자기 그릇이에요. 결국은 큰 그릇이나 작은 그릇이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냐 덜 귀하게 쓰시냐, 그거는요 비어있는 공간이 얼마나 크냐. 그 사람은 계속 배웁니다. 그 사람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됩니다. 링컨이 상원 의원에 출마했을 때 그의 정적이 더글라스였어요. 같이 선거 유세를 하는데 더글라스가 링컨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 상원의원, 국회의원에 나오기 전에 자기 집에서 옆에 큰 가게를 경영했는데 거기서 팔지 말아야 된 술을 파는, 불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행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을 준행하라고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앉는 이런 국회의원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고. 이 사람은 이중인격자라고,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링컨이 더글라스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팔지 말아야 될 술을 판 법을 어긴 범법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글라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중에서 제일 많이 술을 사간 사람입니다. 예. 근데 더 확실한 사실은 나는 지금 이제 그 가게를 팔고 더 이상 술 장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그 상점에 가서 술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이라요. 내가 두 얼굴의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원숭이상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까? 저는 못난 사람이고 죄가 많은 그 한 얼굴의 사람임이 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링컨에게 박수를 막 쳤어요. 예. 여러분, 사실 더글라스가 더 큰 죄인이지요. 우리 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꼬치꼬치 들어가서 정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과거를 다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지요. 다 부끄러운 사람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 덜보는 못 빼고 남의 있는 눈을 티를 빼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관용이 없는 거죠. 관용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다 심판하고 다닙니다. 그 공동체가 너무 피곤해져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자꾸 어려워지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관용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매도해서 죽이지 아니하고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잖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겠다고 자기의 그 메시아성을 증명해 보겠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놔둬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제일 크게 욕하는 것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했어요.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의 정통성이 없다 했어요. 바울은 신학교 안 나왔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직접 부활의 증인이 아니잖아요. 사도의 권 중에서 제일 큰 게 나보고 박태겸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가는 첫 번째 정죄가 당신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어떻게 받았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해진다. 내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기를 너에게 권면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자기한테는요 얼마나 관대하고 유순한지 몰라요. 그리고 남 앞에서는요 자기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왜 그렇게 부드럽고 유순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엄격한 거예요. 엄격한 것은 자기에게 적용시키면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면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순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잘 회복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관용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용은 나와 나의 생각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됐더라도 100% 정죄하지 마세요. 한 50%만 정죄하세요. 나와 나의 생각을 절대화시키지 않는 게 관용입니다. 그리고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건 타협 없어요. 그건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냥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째째한 남편은 말입니다. 부인을 돈 10불, 20불 썼는 것까지 다 간섭합니다. 마이크로 감시자가 되어서 한마디 하면 두마디 잔소리합니다. 옆에서 운전하면서 말입니다. 운전을 왜 이따구로 하느냐고, 이렇게 해도 운전이 저렇게 해도 파킹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시시콜콜한 작은 것까지요 다 간섭. 난 그런 남편하고 못 살 것 같아. 관용이 없는데 뭐, 봐주는 게 없는데, 넘어가는 게 없는데 뭐요. 봐주니까 싸는 거지. 야, 내가 운전하면 저렇게는 안 할 거야. 그렇지만요, 아예 우리 집 사람이 운전하면 난 눈 딱 감고 있습니다. 예. 내가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운전하는 사람이 기분 나쁜지 몰라요. 예. 당신 오늘 운전, you are best driver라고.
당신 옆에 앉기만 해도 나는 너무나 편안하다. 사실 불안하지만 내가 운전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지. 당신 정말 좋은 운전사라고. 그게 관용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관용은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쉽게 썩내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확 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되잖아요. 화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화가 이까지 올라가 있지만 그 화를 입으로 뱉지 않는 게 관용입니다. 참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보면 내가 화를 안 낸 게 참 잘했지. 한 번 참고, 그 시험이 그 테스트예요.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러면서 관용의 사람이 되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 그 사람한테 가면 날 받아주니까. 그 사람 날 인정해. 근데 그 사람한테 가면 맨날 잘못된 얘기만 하고 정지하면 아무도 그 사람한테 안 가죠. 그 사람은 사람을 다 잃어버립니다. 공동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오늘 내가 분명히 가면 야단 맞을 거야. 근데 야단 안 맞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얼마나 좋아요. 다 예수님의 흉내만 내고요. 예수님한테 좋은 것만 빼먹고 뒤에 가서는 예수님을 다 욕합디다. 그렇지 않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날 이용해 먹어서 좀 잘못된 걸 해도 그 사람들은 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참 성도는 나의 삶에 임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삶에 임할 메시아도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가보면 예수를 제일 많이 믿는 동네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지금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유대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팔레스타인 땅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나사렛에 사는 60% 아랍인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가지가 낫자른데요. 낫자르, 그게 가지예요. 거기에서 나온 낫저리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비웃는 가장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낫저르였는데요. 지금 낫저르 사람들은 굉장히 성지순례 가보면요. 나사렛에서는요, 주일날 문을 다 닫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사렛은 분위기 자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랍 사람들이 대부분 살면서 아랍 사람의 60%, 25%가 크리스찬이라도 굉장한데 나사렛 사람들은 60% 아랍인들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려줬잖아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동네가 가장 위대한 동네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기다려주면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관용과 존중으로 기다려주면 다 잘 됩니다. 우리는 아군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싸워서 뭐 하겠어요? 우리는 아군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뭐 하겠어요? 당신 편이야. 우리는 아군이야, 아군. 왜 우리끼리 싸워? 사탄이 좋아하는 우리끼리 왜 싸워? 우리는 아군이야. 우리 서로 도와주고 축복하면서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 마리의 개를 잡고 정말 진정한 관용과 존중함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배척하던 고향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예수님이 믿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모두 우리 편이요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